오늘 성령 강림의 13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에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52번 시편 119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주를 지키사오니 주의 기념에서 하나님께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정을 받으실 주를 여호와여 주의 예배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예배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하심을 눈으로 볼 때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빈들이 아닌 요단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가 그렇게 자리를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 당시 다른 공동체에서 베푸는 세례의 형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해 바다의 근처에 살고 있던 쿰난 공동체 같은 경우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정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물을 채워놓고 정결례를 행하였지요. 그들은 정결례를 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정결한 삶을 요구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는 금욕적인 삶과 도덕적이며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삶을 우선으로 한 후에 물로 정결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정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물을 채워놓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미리 정결한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그대로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처럼 정결례의 삶을 우선시하지 않고 죄가 있는 그대로 죄사함을 베푸는 세례를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례 베푸는 자리가 바로 요단강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한 곳에 받아놓고 정결례를 베푸는 것은 물이 부정하게 될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 그 오염된 물은 그 물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는 그 물은 수시로 교체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마치 수영장에서 오염된 물을 수시로 교체하듯이 정결례의 물은 항상 갈아줘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단강은 어떠합니까? 그 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은 부정으로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그 아무리 죄로 얼룩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죄사함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그 부정으로 오염되는 그 위험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통해 과연 어떤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내지는
어느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물세례를 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의 목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왔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면서 누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세례를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물세례가 정결례와는 달리 정결한 삶을 우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지요. 하지만 분명히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후의 삶,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된 삶을 다 떨쳐버리고 죄와는 상관없는 정결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상태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좋은 것을 먹어도 다시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세례를 줌으로써 과연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정결한 삶으로 살지 않느냐를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구분점은 훗날 누가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것인지 미리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정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 그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세례 자체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 나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난 구원받았어, 그것을 확증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세례 이후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 이후로 그 구분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물세례 이후로 완전하게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하게 정결한 삶이 되었다면 그 즉시로 예수님의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아직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한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의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물세례 이후로 다시 빈들인 광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 구체적인 길에 대해서 5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골짜기는
이사야 40장에서 사해바다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골짜기를 일컫습니다. 이 골짜기는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매우 긴 거리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고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한국 군대. 중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저기 있는 언덕을 다 깎아라. 진짜로 다 깎습니다. 그리고 어느 웅덩이에다가 거기를 다 메워놓지요.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골짜기를 메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입니다. 이 골짜기를 메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골짜기를 메울 만한 흙도 없습니다. 너무나 깊게 파인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 이스라엘 전체 모든 흙을 다 동원시켜야만 겨우 메울까 말까 할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펴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은 높낮이가 고르게 평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에 그 길이 산행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참 다행인 것은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모든 산과 작은 산에 있는 흙이 필요합니다. 이 산들을 깎아서 그나마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도 그나마 해볼 만한 일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골짜기를 메웠고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굽은 곳을 곧아지게 만들므로써 그 흙을, 남은 흙을 골짜기에 메울 수 있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게 만드는 일, 이것도 해볼 만한 일입니다. 첫 번째만 어렵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일이에요. 네 번째로 허방기를 평탄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늘상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돌이 엄청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에야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다닐 만한 길이 되었지만 세례 요한 당시만 해도 대도시를 벗어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그 돌밭, 거기에 발이 걸리기 십상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학교를 오는데 보자기를 메고 왔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많네요. 아니요, 저희 동네가 이상하게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자기를 메고 학교에 왔습니다. 먼 거리를 이렇게 검정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서 오지요.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스팔트가 없어요. 친구들이 가끔가다 오다가 다리에 이 발가락에서 피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은 돌에 부딪혔다는 것이. 걷다 보면은 이렇게 돌이 울퉁불퉁 나온 곳에 거기에 탁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가락에서 피가 나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길가에 나가면 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이 돌들 갖다가 지금 치우라는 것이에요. 이 돌들 그나마 치울만 합니다. 왜? 치운 돌들 가지고 골짜기를 메우는 데 쓰면 돼요. 차라리 좀 좋은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소리가 참으로 속이 답답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당시의 상황보다 더 암담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그런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4절의 말씀, 그것을 본따서 나온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그 상황, 이것을 외치고 있는 그 상황의 자리가 어떤 때였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가 도래해서 이제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지요. 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다 본토로 돌아가도 된다 라는 포로 생활을 이제 끝마치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들 본토로 넘어왔어요. 다 자기들 이제 고토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70년 생활의 포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온 이 포로민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포로민들이 고토로 돌아오자마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집을 먼저 지어야지요. 그리고 황폐해진 농토, 밭이라든지 논, 그런 데를 다시 일궈내야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집에, 빈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쫓아내야 돼요. 빈집이니까 누가 막 들어와서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신들의 집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산들을 깎으라는 거예요.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일은 좀 뒤로 하고 좀 불가능한 일, 이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쉽지. 뭐가 빨리 이루어진다며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은 할만하겠지요. 자기 일 뒤로다 놔두고. 근데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 때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다음 후손 때에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대로, 길의 종착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 길, 사해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면 참 좋겠는데 그 길이 아니에요. 종착지가 어디냐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종착지라는 것이에요. 디아스포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에요. 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러시아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나라, 미국에 살고 있고 독일에 살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예요.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이집트의 엘레판틴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엘레판틴이라는 곳은 섬입니다. 섬. 이것은 1908년에 독일의 언어학자 자코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거대한 성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물론 그 이전에 이 지역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17점에 달하는 문서로서 미국의 이집트 학자 윌버라는 사람에게서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요, 주전 495년에서
399년, 약 100년 동안 기록된 그러한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총 35통의 편지와 43건의 계약들, 컨트랙트, 그것이 만들어진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설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후 성전입니다. 야후. 근데 달라요, 좀. 히브리어는 이 야후하고 좀 다르죠. 근데 야후 성전이에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 지역에 지금 특히 이집트의 엘레판틴이라는 곳에 지금 성전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이렇게 이집트 엘레판틴이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에 오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그러면서 막 퍼포먼스를 했어요. 목에다가 그냥 막 밧줄을 매고 막 쇠사슬 묶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갈 거니까 빨리 항복해라, 항복. 근데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지요. 바벨론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바벨론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훗날 이렇게 바벨론에 침공하게 사람들이 많이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국에 남아있다가 예레미야는 어디로 향하게 되었느냐?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지속해 갔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 엘레판틴이라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엘레판틴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갈 수 있는 그 대로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이죠. 산들을 깎으라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케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제 막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아직 예루살렘 성전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직 내버려 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으로 그 발을 옮길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지요. 그런데 물론 세례 요한이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 외치는 상황, 사실은 이사야 때의 상황보다는 그나마 여건이 좋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시는 종착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사해 남쪽 아라바 광야를 건너 그 다음에 동쪽에 이르는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하는 일은 그 아무리 이사야 시대 때의 상황보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외치는 자의 그 소리처럼 대로를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심각하게 나쁘든지 그 상황이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좋아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깎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게 만들라는 말씀 지금도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광야에서나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만들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지금도 해보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못하죠. 우리 보고 해보라고 그래요. 누가 해요 그걸? 나라에 모두 있는 불도저를 포크레인을 다 동원시켜도 잘 안 될 거려 그걸. 여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여전히 곧게 하라고 그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로를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그저 한 삽이라도 퍼서 거기에 골짜기에 메우기라도 하면은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래 한 줌이라도 퍼가지고 골짜기에다가 그렇게 던져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정말 행하기에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그 일을 어떻게든지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임에 대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럽게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주시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본래 함께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의미는 동시에 내지는 같이 모인 데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덧붙여 바라본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들이 같이 모인 데에 있어야만 그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무리 힘쓰고 애써가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작은 힘을 보태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큰 힘을 보태가면서 누구는 한 줌 가지고 골짜기를 메우고 누구는 한 삽 떠가지고 골짜기를 메우는 그 가운데서 나는 포크레인을 동원시켜요. 나는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한번 거기를 메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임하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꼭 중요한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건의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최종적인 순간에 다 같이 함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같이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심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이 있다면 주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종적인 순간 주님 그 구원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일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들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작게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또한 끝까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하심을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문을 들어 산에 보리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도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이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깎고 굽은 길을 곧게 하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하지만 그저 한 작은 한 삽 내지는 한 줌의 흙을 옮길 만한 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작은 발걸음만 움직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눈으로 볼 때까지 함께 모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부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그늘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3번째 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뉴욕 성문교회에서 교역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은혜로운 기도회와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31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어가나 지금으로 저 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으로 저 미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으로 저 미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으로 저 미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님 구원하심을 눈으로 볼 때까지 함께 모여 주님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